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청론 제55강 예레미야애가 1장에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선지자의 약속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부로 예레미야애가 1장에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으로 인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통곡과 회파된 성의 모습 그리고 멸망 원인이 나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친구들, 즉 애국과 동맹한 나라들을 믿었으며 또한 극한 우상 숭배를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친구들, 즉 애국과 동맹한 나라들을 믿었으며 또한 극한 우상 숭배를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 유다를 크게 징벌하셨으며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징벌받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밤새 애곡하였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는 애곡하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본래는 열국 중에서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을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예레미야 1장에서 말하였습니다. 또한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여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열방들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기에 열방 중에 가장 융성한 나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분열된 후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왕들의 시대에는 그 융성함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때에는 많은 나라들이 가까이에서 친구가 되었고 유다는 공주와 같이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멸망 후에는 열방 중에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고 등을 돌렸으며 오히려 바벨론에게 조공을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불결한 자는 율법에 그 누구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정결법이 패망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온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열방의 힘을 의지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결과를 보면서 한없는 탄식과 눈물로 애가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도움과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구체적인 도우심을 베푸십니다. 인본주의와 환경에 따라 사는 신자들은 결국 실망케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다른 곳을 의지하고 떠나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징계를 받기 전에 늘 자신의 신앙적 현 주소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는 회파된 성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그리고 진노한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라고 예레미야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시고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셨으며 그리고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녀 시온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름은 하나님이 주신 재앙을 각각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이 재앙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하신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등상은 하나님의 성전을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유다와 왕과
관리들은 버리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처녀는 유다 백성을 말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머리를 숙이고 부끄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또한 민족적 죄악으로 인한 재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도 죄악이 만연할 때에는 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버림은 영원한 버림이 아니요 택한 자들을 다시 부르기 위한 일시적인 버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회복에 대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만 징계만 하실 뿐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한 비참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된 모습을 보면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느니 라고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애달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멸망의 원인에 대하여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옛날에 명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묵시 때문에 망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의 회개와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평안할 것이고 안전할 것이라고 거짓 예언하는 바람에 유다 왕과 백성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과 죄악이 가득한 유다를 모세 오경의 약속대로 징벌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여인들은 기근으로 자신의 자식을 먹었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주의 성소에서 살육당하였으며 노인과 아이들은 돌볼 사람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기진하였고 처녀와 소년들은 전쟁터에서 바벨론의 칼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가 되어 이방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한 거짓, 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참된 목자가 있는 반면 거짓의 영의 사주를 받아 잘못된 사수를 전하는 거짓 목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 영, 거짓 목사는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비춰 분별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옳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용성할 때에는 친구와 같이 아첨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 오히려 비웃고 조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백성의 징계를 보면서 눈물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성도들은 예레미야처럼 징계를 받을 때 눈물로 회개하는 동시에 회복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한 왕들, 즉 하나님께 합당했던 유다 왕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BC 931년에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된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 BC 586년에 멸망당하기까지 약 345년 동안 왕국이 존속되어 왔습니다. 유다의 19명의 왕 중에 8명이 하나님의 눈에 선한 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다의 8명의 왕이 모두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 왕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였고 그 노력을 어느 정도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8명의 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사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그리고 역대하 14장에서 1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0절 그리고 역대하 17장에서 2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12장과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그리고 역대하 29장에서 32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3장 30절 말씀까지고 그리고 역대하 34장과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마사 왕입니다. 이 아마사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왕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5장 34절 말씀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왕은 아마사 왕입니다. 이 아마사 왕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14장 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마사 왕입니다. 아마사 왕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14장 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왕은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15장 3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요담 왕입니다. 요담 왕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15장 3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나오는 것이 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있는 다윗성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여부서 족속의 요새를 빼앗아 후에 다윗성으로 삼습니다. 구약에서 시온이라는 단어는 154회 나오며 이와 병행되는 용어로는 다윗성, 예루살렘, 살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성소, 그리고 이스라엘 등이 있습니다. 시온은 예언서와 시편,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 자주 나옵니다. 이 단어는 마지막 때의 구원의 도시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왕의 거처, 수도, 그리고 제사 중심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사용되었지만 죄와 심판의 도시라는 의미로는 아주 드물게 나옵니다. 이사야의 후반부에서는 공동체의 상징으로 나오며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도시, 공동체, 그리고 성전의 의미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시온은 하나님의 거할 처소요, 영원한 치리 장소이며 구원 얻을 자의 피난처요, 신약 복음의 출처가 됩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예루살렘 도성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선지자의 묵시 또는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시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는 계시의 수신자입니다. 그 계시는 미래를 특징지어 줍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객관적 계시의 수신자이며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 계시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선지자의 마음속에 들려지거나 인상 지워지게 함으로써 육체적인 청각기관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메시지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심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고 또 예언과 메시지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의 계시 전달 받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들음을 통해서이고 두 번째는 보여주심과 보는 것 또는 환상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의 몸에 들어올림을 통하여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내용은 계시의 수납자인 선지자가 계시하는 내용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유일 신을 원칙으로 합니다. 둘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존재하는 독특한 유대 관계를 계시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유대 관계의 결렬, 즉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지적하며 계시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선지자들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나타내신 진노의 극한 점은 당신을 위해 세운 성막과 제단과 성소를 헐어내시겠다는 표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성별되게 여기시던 제단, 성전, 언약궤, 절기 등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패역하고 악한 죄악으로 인해 과감하게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는 참고 기다렸지만 돌아오기는커녕 더 악해지고 죄를 범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이 죄악된 모습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므로 우리의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이며 이례적인 모습으로 성전과 제단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진노하심을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고초를 피력하면서 하나님께 주의 자비와 긍휼에 따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금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호소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 후에 곧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영원한 나라의 회복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경륜과 그 사랑에 의지하여 겸손하게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네로다라고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노하신 매는 무엇을 의미하며 그리고 왜 고난당한 자가 선지자 예레미야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가 당하는 고난의 진상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민족의 아픔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픔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과 죄악이 관영함으로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 징계하신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주전 605년에 1차 침략이 있었고 2차 침략은 주전 597년에 있었으며 3차 침략은 주전 586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침략으로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며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시위대 장관인 느부사라단에 의하여 라마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보며 애통해하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죽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과 민족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고 그 민족과 개인의 죄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54절 말씀에는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도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았도다 라고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과 2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겸손하게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잠잠히 참는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따라서 고난과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멍에를 매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하늘의 상급 또한 큽니다. 하나님의 일에 숙달되어서 더욱 성숙하고 능숙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에 티끌을 대라는 말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라는 말로서 겸손하게 낮아지며 수욕을 달게 받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한없는 탄식을 하면서도 다시금 겸손하게 기도하며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계속하여 짊어지고 나아갈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멍에는 인간의 힘으로 지기에는 버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멍에를 친히 지시기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따라갈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큰 성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고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저희가 내게 보고하여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실제적으로 깊은 구덩이에 빠뜨림을 받아 극한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깊은 구덩이는 바벨론에 의한 큰 순환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큰 수욕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고 예레미야는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손으로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은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게 끝내는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간구는 주전 539년에 바사의 다리오 왕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신원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신원을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특히 큰 수욕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권을 행하심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구를 신원하여 행하십니다. 따라서 민족을 위한 믿는 자들의 간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를 기쁨으로 신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밤낮으로 부르짖어 민족과 세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민족이 바벨론에 의하여 큰 순환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강구를 이미 능히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역사적으로 1.1획에 변함없이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간구에 친히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멍에와 상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멍에의 원어 조고스는 수레를 끄는 짐승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목에 걸쳐 놓은 것을 말합니다. 역대하 10장 4절에서 이 단어는 폭정을 나타내고 이사야 14장 29절과 19장 10절, 47장 6절, 그리고 다니엘서 8장 25절에서는 외국에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멍에를 벗기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멍에를 깨뜨리시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기도 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멍에 베기를 원치 않지만 궁극적으로 열방들은 그 멍에를 절거히 맬 것이라고 스바냐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의 상징적인 의미는 굴복과 무거운 고역과 그리고 압박, 죄의 짐 등을 뜻합니다. 이제 상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상급 개념을 가진 용어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상이라는 말로 번역된 가장 중요한 단어로 미스도스와 그 파생어를 들 수 있습니다. 미스도스는 헬라 및 로마 세계에서는 일의 대가, 급료 혹은 제사장의 사례금, 그리고 신의 보응을 뜻합니다. 70인 역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의미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의 표시로서 의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보상을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낱말은 희생을 가르치면서까지 일을 잘 해낸 것에 대해 부여하는 명예뿐 아니라 고용되어 맡은 일을 행한 것에 대해 지불하는 싹세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많은 상급들을 묘사하고 있고 또 종종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계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사 왕 다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다리오 왕이 3명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메대 사람 다리오로서 62세에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다니엘서 외에는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당대의 비문들은 나보니두스와 고레스 사이에 다른 바벨론 왕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는 캔비세스 왕의 뒤를 이어 바사와 바벨론의 왕이 된 다리오 1세로서 BC 521년에서 486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와주었고 또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리오 2세로서 BC 423년에서 408년까지 바사와 바벨론을 다스렸으며 느헤미야 12장 22절에는 바사왕 다리오라고 불렀습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또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